한국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곰팡이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기록과 같이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영적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고 영의 눈을 고쳐서 빨리 떠서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대표로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을 기도 가운데 넣습니다만,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잘 안다.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 보통 우리는 야, 그래도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상과 어떤 근성 또는 어떤 인격과 또 지식 수준 또 자라왔던 환경, 생활 습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주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83억 명 전후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83억 명의 숫자만큼 자기를 판단하는 자기 기준의 숫자가 그만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3자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누군가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의 겉에서 풍겨나는 분위기와 느낌, 말투, 옷 차림새, 얼굴 형태, 그 사람의 어떤 억양,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지식 수준, 교양 수준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첫 모습에는 비슷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말을 붙이자면 그래 조금 객관적일 수는 있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달라지죠. 그 사람을 오래 겪고 나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야, 내가 겪어보니 걔 거짓말 참 잘하더라. 내가 겪어보니 걔 성격 너무 급하더라. 내가 겪어보니 걔 너무 게을러.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나를 바라보는 그 평가 기준은 객관적일 수 있는가? 역시나 이것도 객관적일 수 없다가 답입니다. 왜 그럴까? 제3자가 됐든 나 자신이 됐든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걔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기준점은 항상 흔들립니다. 바람에 있는 촛불처럼 항상 흔들려요.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평가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늘 변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절대 기준치를 가지고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절대 기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도 논리적으로 많은 법칙들이 존재를 하죠. 계속 실험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법칙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도 인간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법칙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간을 감히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감 잡으셨겠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라고 하는 평가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마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에게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흔들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관한 내용 기준이 흔들려버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에게 유물사관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몬신으로 바뀌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영혼 자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는 어떤 접점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과 내 신앙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요.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교집합입니다. 하나님은요, 흙과 백의 논리가 아주 명확하신 분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에요. 생명과 사망이고 복과 저주입니다. 이 중간에 어떤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중간지대를 찾는 것은 육신의 살 길을 찾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살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세상과의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는 종교의 교집합 속에서 회색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준점이 흔들리게 되고 세상과 타협점을 찾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집합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쯤 되면은요,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교집합 속에 들어가 있고 네가 회색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해봐야 그에게는 그것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미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여줘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안약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 맞는 갈대처럼 움직이는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일 뿐입니다. 바람 맞는 갈대처럼 인간의 사랑은 움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 기준은 절대로 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그날을 우리에게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로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닫혀 있으면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가 요한계시록에 어느 타임에 와 있는지를 전혀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면 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은 두 번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공중재림 이후에 지상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과연 10여 프로 정도 휴거가 될까? 이거는 저만의 그냥 계산 방식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고 영의 귀가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자신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게 되면은 너의 모든 행사가 잘 되고 예수 믿게 되면 너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지만, 너 하나님 앞에 나와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너를 바라봤을 때 네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에게서 구원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아무리 뜨거운 믿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세상 권력자가 앞에 있을 때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면 그의 권력은 죽은 권력이에요. 살아있는 권력일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죽은 권력이고,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허리 굽히고 인사하고 절하고 그에게 아부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피고인을 조사를 했을 때 피고인을 잡아넣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줄줄이 다 불러옵니다. 참고인으로 불러오다가 조사하다가 잘못되면 피고인으로 바꿔요. 그리고 뭐 구속수사도 하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이 사람 주변에서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면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 사람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넣는 게 세상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적용이 안 될까요, 이게?
죽은 권력 앞에 실상 살아있는 권력일지는 몰라도 이게 죽은 권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 허리 굽혀 인사하고 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강단에서 교회 폐쇄를 외치는 자를 강단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사를 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게 한순간의 영적 오류라고 말할까요? 이게 실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로 나타난 행동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거기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릴 때 자라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흙과 백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구분되는 현상을 보지 못하면 그는 빨리 안약을 사서 영의 안약 눈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니 뜨거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 예수 믿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 예수 믿지 라고 대답은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영 아닌 것 같고 그의 믿음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오라고 하는 지역에 라오는 백성이란 의미고 디게아의 디케는 정의와 공의를 뜻해요. 이것은 뭐냐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로운 백성, 공의로운 백성, 즉 이들 사이에는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법적 제도 중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매우 훌륭한 제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선택의 권리를 아름답게 행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오용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즉시 죄악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머리 되어야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자체가 정의롭고 그들 자체가 공의롭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교회에서 어떤 뜻을 갖고 이것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모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수결로 정해 주십시오. 네, 찬성하는 표 60%, 반대 40%, 이것은 가결된 것으로 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행사가 사람들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교회에 없어요. 모든 것은 교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뜻과 너의 뜻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뜻과 사람의 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겉모습은 교인이고 나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 들락날락하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운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그의 믿음은 미지근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 실제 죽은 자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사대 교회가 가장 악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곳에 소수 몇을 남겨두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시금 교회가 회생하도록 예수님은 그곳에 몇을 남겨두셨습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악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교인인 것 같지만 교인 아니고, 성도인 것 같지만 성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 자기의 계획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척 하는 것.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미지근하여 토해 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필 미지근하여 토해 내리라 말씀하셨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북서쪽으로 10km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안 나요. 물이 매우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지역의 뜨거운 그 온천수를 수로 관을 연결시켜가지고 10km를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펄펄 솟아나지만 10km를 타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오니까 물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미지근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석회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물속에 석회질이 껴있을까요? 안 껴있을까요? 껴있어. 물이 미지근해. 석회질이 껴있어. 이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업 때문에 사이판에 참 많이 갔는데 사이판의 물이 굉장히 석회질이 강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 마셔요.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맛을 봤는데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미지근한 석회질의 물 마시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토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교인들이 이 말뜻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생 불가하다. 7교회 중에 너희만큼 악한 교회가 없다. 너희들 회개도 소용없어. 너희들은 끝. 나하고 관계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교회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차가운 게 나아요. 처음부터 나 예수 안 믿어. 나 하나님 몰라. 난 이대로 살다 그냥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근데 차갑게 사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뜨거운 지옥 불못이 있는 것조차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편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어디서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 가봤냐? 너 하나님 보기나 했어? 그러기 때문에 지옥 불못의 형벌이 있다. 너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유 됐어. 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인생의 죽음은 끝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금요일 주말 되면 차 끌고 캠핑 도구 챙겨서 아이들 데리고 차 타고 멀리 여행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주일 오후 되면 부랴부랴 짐 싸서 차 막히는 거 하품 참아가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힘든 아침 월요일에 일어나서 또다시 출근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그들에겐 행복이에요. 근데 미지근한 자들은 뭡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차라리 흉내를 내지 마라. 이런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 두 번째, 믿음 생활하던 가운데 사탄이 틈타는 거. 사탄이 틈탔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정하게 창조되어야 해요. 그의 영혼이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정치를 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가서 회개하라 외쳤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회개는 하나입니다.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회개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했었는데 한 여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탄이 틈탄 거예요. 그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한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의 왕으로서의 권력과 야욕이 생겨나면서 깨끗한 정한 마음이 사라지고 시커먼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거짓된 영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과 정한 마음의 창조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달라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사탄이 틈타면 우린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 속에 아예 나를 담그어 주시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온 몸과 내 장기와 내 영혼이 팅팅 뿔 정도로 예수님의 보혈로 뜨겁게 나를 감싸달라고 이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는 완벽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미직지근해진 그 신앙을 갖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형식과 습관만 남은 채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어느새 미완성된 어른으로 성장이 돼요. 때가 되니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야 돼. 아이를 낳았어요. 미완성된 어른으로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넓히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사회에 실망하고 국가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마음에 시험받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새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어느새 커서 또다시 미완성의 어른으로 성장이 돼요. 그 아이도 부모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에 실망하고 친구들에게 실망하고 국가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왜? 항상 그의 믿음 가운데는 사탄이 틈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언제나 실망뿐입니다. 교회 가도 그저 목사님이 말하는 목사님의 하나님만을 듣는 것뿐이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인생의 종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의 인생도 있고 철학적인 의미의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문득 인생은 어떤 공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조금 있고 공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거기에 올리겠습니까? 뭐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올려서 뭐 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개인 전원주택을 뭐 지을 수도 있고 뭐 창고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마치 그 공터 같아요. 공터에 내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공터 위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무너지는 건물.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언제 비바람에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세상의 반석 위에 세우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공터 위에 쓰러져가는 가건물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깊게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공터 위에 무엇을 지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의 공터 위에 지은 이 건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나의 집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가건물이고 무너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집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질문에는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는 답이 아니라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즉답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고 즉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럼 나는 사명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나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예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송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바람이 일 때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동물의 등껍질에 붙어있는 그 문양과 색깔을 보고도 이게 도대체 누구의 솜씨인가? 이게 하나님의 솜씨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기 담벼락 밑에 펴있는 보라색 예쁜 조그마한 꽃 이름도 모르지만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솜씨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해를 보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흘러가고 내가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움직임 사람이 만든 자연, 사람이 만든 이 사회 환경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지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나의 본질적인 사명이라 그 얘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골방에서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알라신을 부릅니까? 부처를 부릅니까? 골방에서 부르는 것은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골방은요, 바로 영적 신방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인 내가 만나는 신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호텔방에 들어가죠. 신방이죠.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신방이 필요한 영적 신방.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 그 골방의 자리가 바로 영적 신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흥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내 주님 계신 그곳,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공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우는 그 건물이 무너지는 가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을 벗어서 순간적으로 가게 되는 그 곳,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거쳐서 낙원을 지나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로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10대에 죽을 수도 있고 80대에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3개의 질문에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온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3가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영적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섬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아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그 참된 예배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삶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왜? 내가 가야 할 방향, 그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영원한 집이 아버지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누구에게만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참된 영적 예배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에 대한 평가가 자꾸 흔들리게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랑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난 항상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이 평가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기 주거 안에 자꾸 매몰되게 되면 그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가 왜 우물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을까요? 왜 그 안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전부예요. 거기서 그냥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걔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개굴거리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기준이라고 하는 우물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기준이 자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기준 속에서는 나는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를 설정하고 이 가치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흔들리고 나의 평가의 기준도 흔들리고 같이 흔들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성된 어른으로 살다가 미완성된 아이들을 낳고 얘네가 커서 미완성된 어른으로 살다가 여기에 실망 저기에 실망하고 그러다가 인생 종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만족감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그는 영적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다를 바 없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 왜?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매우 부유했습니다. 여기는 질 좋은 약물을 생산해냈어요. 타 지역 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박해가 많지 않았어요. 살만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실상 살아있으나 너는 죽었다라고 말한 4대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소수의 몇을 남겨놓으셨어요. 이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악한 교회로서 이 교인들 100%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100%. 그래서 가장 악한 교회입니다. 항구에 가면은 조그마한 배들이 있죠. 이 배 밑에 보면은 따개비들이 엄청나게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요. 이거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배 밑창이 삭아서 배를 못 쓰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 따개비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새우 새끼가 바다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새우가 바다에 살고 있는데 목말라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곡식이 가득한 창고에 살고 있는데 뭘 먹을지 몰라서 굶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이에요. 창고 곡식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 쥐새끼가 곡식이 가득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굶어 죽는 거.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선시대 이야기를 제가 잠시 좀 하고 싶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으니까. 조선시대에 27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들의 역대기를 보면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역사는 역시나 똑같이 반복되는구나.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조선 왕조 27왕 실록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고 존경하는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종대왕으로 꼽더라고요. 왜? 한글을 창시하고 장영실을 인재 등용을 해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도움을 그 왕이 줬죠. 그러면 그 반대되는 왕도 있겠죠. 그 반대되는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16대 왕 인조더라고요. 그 인조가 어린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반정 세력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돼요. 16대 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조는 출신 성분이 매우 빈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있을까? 열등감이 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짜증 섞인 목소리, 늘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앞뒤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추대한 그 광해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힘이 되어준 이 반정 세력들의 위기도 이 인조가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반정 이 세력이 자기의 팀인데 이 팀에게도 실망을 안겨주는 얼마나 무능력한 왕인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책도 없습니다. 인재 등용도 개판. 광해군은 이미 쫓겨나갔는데 여전히 쫓겨나간 광해군의 정책만을 욕하고 앉아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정세 이런 엉터리 정치뿐만이 아니라 국외, 지금의 중국이죠. 과거에 청나라, 명나라 막 이때 있을 때 청나라와 명나라의 교체 시기였어요. 이때가. 근데 이 나라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고 대국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이들의 밑에 거의 속국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청나라, 명나라의 이 시기가 변해가는 시기에 이 분위기를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란이 일어납니까?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삼배고 고두레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청해 황제에게 인조가 가서 3번 절하고 9번을 땅바닥에 자기의 머리에 이마를 찧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조선의 치욕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결과를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 모든 신하들의 탓으로 돌린다. 자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인조가 정말 어리석기도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인 것은 소현세자가 자기의 자리를 탐낼까 봐 아들을 죽여버려요. 오해한 거죠. 그리고 이 아들마저 조종한 것이 아들의 부인, 자기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걸 조종했다고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사약을 타서 먹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조선 역대 실록 가운데 이 기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조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인조가 이러한 일을 행했을 당시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악이 기록될 거라고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될 줄은 몰랐겠죠. 네. 자신이 선한 일들, 자신의 행적들 이런 것들만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개인사는 지금 다 기록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책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일 수 있어요. 많은 책들 가운데 나의 행적이 기록이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악행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책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의 이름만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렇게 인조와 같은 목회가 그리고 목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WCC, WEA, WEK, NCCK, 로잔 운동 같은 것들이 대형 교회를 위시로 해서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우리나라 대형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최고로 전성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섭렵하면 전 세계 종교 통합은 일도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그들에게 연락이 올까요? 안 와요. 우리나라 1, 2, 3위 하는 대형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을 호섭하고 섭렵해서 서서히 그들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5,000개 교회, 6,000개 교회 여기까지 딱 제한선을 두고 들어오게 되면 최하 200만 원짜리 이상의 선물을 교회에 지급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선택하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냉장고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다 있어요. 너도 나도 신청합니다. 6,000개 교회가 막 넘어가요. 선착순으로 지난해에도 5,000개 교회에서 6,000개 교회로 잘랐어요. 이들이 다 로잔 운동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의 안약을 안 발라서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부흥의 빛을 비추어 주리라. 그러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신 수십 년 전에 목사님이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후임으로 카터 콜튼 목사님이 후임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후임이 되시고 나서 하셨던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가 교회에서 속히 도망치라입니다. 왜 교회에서 도망치라고 할까요? 얼핏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곳에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수가 많고 아무리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고 세상과 타협하고 종교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교회라면 성도분들이여 그 교회에서 도망치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흑과 백이 명백하고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천국에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지 중간 어떤 지대도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코에 호흡이 딱 멈춰지는 그 순간의 믿음이
어떤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것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양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을 때가 다 되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지나간 것은 나의 모든 행적을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나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길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노라. 주여, 곤고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나으신 분들인가요? 저는 그분의 발대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제같이 뜨겁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어도 오늘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한 심령, 믿음의 초심,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 즉 너희는 나의 종이란 뜻입니다. 종은요,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종이 주인을 물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말씀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할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면전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만 구하고 사람의 계획을 구하고 사람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길을 열어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정하실 때 아무리 사소한 일처럼 여겨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아갈 길을 성령님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이끌게 되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